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인도하시는 한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통일 찬송가 1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모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몇 번째로 보낸 편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두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전에 이미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하셨겠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 불리는 바울의 또 다른 편지가 디도를 통해 고린도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나빠지던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후에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인 것이죠. 당시 편지 관련 물품은 아주 값비싼 용품이었기에 아주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상 편지를 자주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 소통을 해서 풀어야 할 일이 많았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편지 중 가장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최고의 목회서신이다 라고 고린도후서를 정의합니다. 이는 세 번의 편지를 통해서 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점까지 바울의 리더십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개인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 신앙 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목회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떤 서신서보다 목회 서신서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모습이 늙어가는 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얻을 그 부활 생명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성도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기에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벗어도 벗은 자가 아니며 죽을 목숨이 생명에 삼켜짐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인 부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해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책임지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활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진 동안에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부활의 몸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부활의 보증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보증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에게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유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나에게도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부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나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관계에서 계속되는 갈등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부활과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부활 소망을, 천국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라고 하셨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담대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 다시금 말씀하셔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안위와 기쁨, 만족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금 번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대면 교육이 재개되면서 학교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추석 명절로 고국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